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바라바를 제거하고 예수님을 풀어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아직은 발을 딛고 있는 그런 존재들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워야 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냥 어린아이 소꿉장난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번 나온다는 것이 그냥 관습적으로 종교적으로 일요일이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씨름하여 싸우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오늘 이 문제를, 우리 안에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지만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교회의 역할과 임무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 선택의 직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따라 살 것인가, 세상, 땅의 방식을 따라 살 것인가. 저는 이 하늘과 땅이 충돌하는 오늘 이 문제의 이슈를 오늘 제목처럼 바라바를 풀어낼 것인가, 예수님을 풀어낼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라바 아시죠? 바라바는 로마의 억압적인 어떤 통치가 있었던 그때 이스라엘 시대 때 민족적인 해방을 얻기 위해서 격렬하게 저항 운동을 벌인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시대 예수님 때 젤로 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뛰었던 그런 당이었죠. 무리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더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칼이라는 그 암살자들,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아주 더 극렬하게, 아주 더 레디컬하게 근본주의적으로 어떤 암살을 시도하며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 운동하는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바로 바라바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바라바를 밀란을 꾸미는 자, 또 그 밀란 중에서도 살인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바는 이 민중의 갈증을 풀어내는 아주 영웅적인 인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서 민중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사면이 이 이스라엘 절기 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6월절에도 한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예, 지금 말씀 본 것처럼 이 민중이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민중은 왜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는가? 왜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민중은 자신의 뜻과 기준에 맞는 강력한 해방자, 어떤 정치, 군사의 지도자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들 안에 이 내면의 욕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라바라고 생각했고, 바라바는 그 욕망이 투영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라바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별히 더 이 시대는 이러한 바라바를 환영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바라바의 힘의 논리를 더 추구하게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독립되기를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민중들이 꿈꾸고 열망했는데, 바라바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냥 막 칼 들고 가서 사람 죽이고 무너뜨리고 붕괴시키고 전복시킴으로 자신의 뜻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인물처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것을 상징합니까? 아주 즉각적인 해결 방법들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그냥 죽여서 무너뜨려서 붕괴시켜서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바라바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더 강력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처럼 보입니다. 지금 모든 이 시대 이슈 화두가 AI인 것 같습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도 나와서 제일 먼저 제일 강력하게 거는 어떤 그 공약들이 무엇입니까? AI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AI가 뭐 좋고 나쁘고의 어떤 가치 중립 어떤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가 아닌 거죠. 문제는 뭐냐면 AI를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효율성과 능력을 갖다 주죠. 그러니까 그 방식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저도 좀 사용해 보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놀랍습니다. 효율성도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AI의 힘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AI는 추론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추론하는 그 결론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 AI 자체가 굉장히 힘이 돼가고 있는 거죠. 논리적인 것, 효율적인 것, 한 번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을 처리해 주는 것, 즉각적으로 내 문제를, 내 가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AI가 이 시대에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민중들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현상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 그 표적들에 열광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전하시는 십자가 복음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나 불편한 메시지, 불편한 예수님의 행보에는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원했던 힘이 아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실망도 가득하게 됐죠.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비해 바라바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쿨한 대안처럼 보이는 거예요. 즉각적인 내 가려운 것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은, 여러분 요즘 말로 뭐예요? 사이다죠, 사이다. 바라바가 사이다 같은 존재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늘 언제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바라바와 예수님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바라바를 풀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내 안에도, 내 마음 안에도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는 그러한 나의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화끈한 해결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머리로는 알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언제나 눈에 보이는 감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조지훈 목사님도 지금 느헤미야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 뭘 계속해서 우리에게, 저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잠재된 두려움이 있다. 이 잠재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과 맞닿아 있는 것이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내 원하는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그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 뜻, 내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그 욕망, 그것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보고 싶기 때문에 때로는 바라바를 푸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너무나 심플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바라바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그 욕망의, 그 두려움의, 그 낙담하는, 그 좌절되는 우리의 어떤 그
결국 지금 얘기할 텐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를 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풀지 못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의 상처들, 두려움과 그 불안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바라바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바라바의 방식은 찰나적인 어떤 그 해결을 보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실제적인 문제가 정말 세상의 힘으로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바라바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처한 가정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를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나라의 문제가 바라바의 방식으로 여러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세상의 힘의 논리로는 이 나라의 문제들이,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그 독재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것이 바라바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역사를 통해서 증거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이 로마를 전복시켜 버렸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힘이, 십자가의 힘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증인들이에요. 무엇이 로마를 전복시켰는가? 그 황제의 힘들을 꺾어버렸는가? 십자가의 힘, 예수님의 힘, 바라바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의 방식의 끝은, 그 힘의 방식의 끝은 결국 무엇입니까? 파괴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바라바의 힘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에, 그 인간 안에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급해져요. 원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죄된 성품과 그것이, 그 불안함들이 이렇게 막 믹스가 되면 어떤 일들이 되냐면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외면적으로도 어떤 성품들이 나오면 거친 면들이 나오게 돼요. 분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함이 나오기 시작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내 뜻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친 감정들입니다. 내 중심의 욕망들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외면적인 표현이에요.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뿌리 깊은 그 내면 안에는, 그 두려움 안에는 내 욕망이 함께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어떤 명분과 합리적인 것들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결국 그 끝은 여러분, 나 자신을 죽이는 걸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어디까지 증언합니까? 바라바의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온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지 바라바에게 맞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바라바가 풀린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경은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바라바가 풀렸고 또 그와 같은 많은 레디컬한 그 급진주의적인 선동가들이, 그 살인하는 밀란을 일으킨 자들이 수없이 그 당대에 나왔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서기 70년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라바의 힘으로는 결코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보고 싶은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무엇이냐면 이 바라바 배후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배후 세력이 이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왜 강력했는 줄 아십니까? 민중이 원했던, 민중이 풀어놓고자 했던 그 바라바 뒤에 그것을, 그 민중들을 선동하고 충동시키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정치적 지도자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위, 자신의 체제, 그것을 지키고자, 그것이 위협당하는 것들을 느끼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자 누구를 이용해요? 민중의 마음들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중들을 충동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민중들의 요구 뒤에 배후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짧지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예, 보세요.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무리를 충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바라바, 우리 욕망의 바라바, 내 힘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바라바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충동시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라바를 계속해서 깨워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이래요? 아까 그 민중의 배후 세력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바를 좋아해서 풀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푸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궁극적으로 막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이 막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풀어내는 것을 사단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바라바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내 감정들을 자극하고 내 육의 눈들을 자극하고 내 감각들을 자극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뜻에 맞는 나의 감각들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풀어놓지 말아야 될 바라바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라바가 계속해서 예수를 밀어내고 저항할 수 있도록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악한 존재가 내 내면의 바라바를 깨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작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강력한 말씀을 그저 이론으로 만들어버려요. 왜요? 아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세상적인 방법들이 훨씬 더 쿨해 보이거든요. 즉각적인 어떤 해결들을 보이게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굉장히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오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을 그냥 지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정보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껍데기만 남은 신앙처럼 남겨버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바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주제가 우리가 모르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바라바가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묶임받고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서는 안 된다. 바라바를 풀어서는 안 된다.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이 어떻게 요구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우리 안에 여러분 바라바를 향한 욕망들이 더 막 차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아예 부정하게 돼버려요. 이들이 아예 소리 지르서 악을 쓰며 예수님을 밀어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바라바를 추구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극렬하게 정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불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할 거짓된 것들로 밀어내버리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바라바를 풀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리젝트 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아무런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분입니다. 내가 저분 따라가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그게 그 뜻이 아니라면서요. 폭삭 망해. 그게 저도 한 번도 안 봐서 그런데 그게 그 속았다는 뜻이 아니라 수고했다는 뜻인데 저도 몰랐습니다. 내 인생 속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내 안에 그런 아우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단이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이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워킹이 되지 않죠. 더 좋은 이론, 더 좋은 힘, 더 좋은 논리들을 나에게 달라고. 백성들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의 관점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조준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 여러분, 바라바를 향한 성경의 관점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까 팩트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자고 그 밀란 가운데서 사람을 죽인 자.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바라바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그 뒤에 있는 바라바의 핵심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8장 39절 4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지금 바라바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요. 바라바는 강도였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여러분, 강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강도는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바라바를 봤던 어떤 역사적 관점은 때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민중을 위한 어떤 대의 명분을 갖춘 그러한 사람처럼, 영웅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바는 그냥 강도였다. 사람 죽이는 자였다. 어떤 것들을 빼앗기고 무너뜨리는 자였다. 도둑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너무나 심플합니다. 성경이 보는 것은 바라바는 강도라는 거예요. 바라바의 방식으로, 바라바가 추구하는 그 힘의 논리로는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거창하게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대척점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안에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바라바는 강도라. 바라바는 강도라. 여러분, 바라바의 실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 내면에 있는 바라바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죽이는 추악한 강도일 뿐이에요. 강도는 무엇입니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바라바를 살려두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예,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과 바라바가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같이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를 제가 예전에 나온 영화잖아요. 몇 번 봤을 때 항상 의문이 드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바라바는 그 민중의 지도자였고 굉장히 대의 명분을 갖춘, 그래서 어떤 인생이 굉장히 세게, 이렇게 우리가 바라바라는 인상을 딱 느낄 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센 인물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막 터프하고 상남자 같고 뭔가 리더십이 있는 그런 인물처럼 이렇게 저는 상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볼 때 참 이상했어요. 바라바가요, 완전히 무슨 괴물처럼 나와요. 바보처럼. 그냥 막 이빨도 누렇고 막 뚱뚱하고 미련해 보이고 막 바보 멍충이처럼 굉장히 추악해요. 굉장히 추악하게 합니다. 왜 바라바를 저렇게 바보 멍청이처럼 저렇게 그렸을까?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라바는 강도라.
이 한마디에 제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라바는 어떤 나이스한 터프한 인물이 아닙니다. 상남자같이 우리가 뭔가 세상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인물이 아니라 추악한 강도일 뿐인 것이죠. 그 내면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일 뿐인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바라바가 어떤 존재냐? 겉으로 나이스해 보이고 울그락불그락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의 관점에서 보면 추악한 강도일 뿐인 거예요. 어글리. 내 안에 조금도 남겨놓아서는 안 될 그 죄의 찌꺼기들, 그 바라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바라바를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바라바를 조금도 풀면 안 돼요. 예수님을 풀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푸는 인생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풀어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엊그제 아까 영상도 나왔지만 우리가 도약이라는 주제로 우리 블레싱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약이 무엇입니까? 도약은요, 점프와는 달라요. 점프는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점프예요. 점프를 보면 이 내 힘으로 하는 점프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요? 점프했지만 다시 돌아오죠. 내 힘으로 아무리 높이 올라도 30cm 오르든 50cm든 1m까지 올라도 점프하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의 중력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높게 점프하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는 이 바라바의 중력, 죄의 중력이 나를 다시 원위시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이 다시 나를 원위시킨다는 거예요. 오히려 높이 뛰어오르면 높이 뛰어오를수록 내려오는 힘도 세지기 때문에 내가 높이 뛰어오르가는 그 욕망이 셀수록 그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할수록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더 큰 데미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점프하는 것들을 이제는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라바의 그 죄의 중력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약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약은 무엇입니까?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도약은요,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도약은 어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할 때 도약이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도약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계산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믿음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고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이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차원이 아까 믿음이 지식이 되고 논리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내 생각의 한 부분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믿음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 전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온 세상, 내 모든 인생을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도약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일어난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존재예요. 어떤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사단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단이 오늘 우리 안에 바라바를 계속해서 자극하면서 무슨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풀어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를 풀어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과정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건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네가 망하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가 그 근처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바를 충동질하는 이 사단의 모든 악한 영들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 묶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저도 느헤미야 기도회를 하면서
제 안에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영적인 시름들이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저도 제 내면을 완전히 갈아엎는 그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내 내면 안에 죄만 가득하더라고요. 내 생각만 가득하더라고요. 내 뜻만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을 믿죠.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무엇이 같이 있는 것입니까? 바라바가 같이 있는 거예요. 바라바가 그냥 막 날뛰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 추악한 얼굴을 하면서 그 못난 어글리한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충돌질하는 거예요.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을 알지만 그것을 지식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내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풀어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자꾸 풀어내려고, 내 생각을 자꾸 풀어내려고 그러고, 내 기준과 내 판단을 풀어내려고 그러고, 그것을 풀어낼수록 내가 내 힘으로 점프하면 점프하려고 할수록 내 마음이 묶여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치열한 바라바를 묶어내고 제거하는 그 영적인 싸움들. 그러다가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청년 한 명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상담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통 우리 성도분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 상담은 좀 달랐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거를 가지고 지금 상담을 하러 온 것일까? 상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얘기 몇 마디 나누는데 온통 그 주님으로 인한 충만함으로 뜨거워져 있는 상태예요. 목사님, 근데 눈물을 막 흘려요. 갑자기 막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 소원이요, 이제 25살 된 친구인데요, 제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소원입니다. 그 청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득하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갈망이 가득하더라고요. 25살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게 상담이에요.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가진 재정을 어떻게 흘려보내면 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메신저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깨워내신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 청년이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 영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이미 들어와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바라바가 같이 원룸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 방이 하나 있고 여기 여러 가지 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방은 하나예요. 영혼의 방은 하나예요. 원룸 안에 주님과 사단이 같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라. 주님, 내 안에 바라바를 묶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풀어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이 믿음의 눈이, 믿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했을 때 너무나 심플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존재로 여러분 태어나고 선택받은 존재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너무나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풀고 싶은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풀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완전히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질병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도 너무나 분명한 거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내 질병이 치유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재정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왜 해결돼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이 재정의 모든 묶여있던 문제들이 해결될 때 내 재정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갈등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나에게 좋은 일이지만 이 해결이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라바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십자가 능력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력을 날마다 풀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풀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나 내가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영역에서도 주님을 풀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바는 제거될지어다. 주님만 살아날지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오늘 이 승리가, 이 기쁨이,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